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참 좋죠. 네, 저도 준비하고 영상 찍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말굽시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변화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따름이라는 그 단어로 따를 때에, 듣고 따를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된 변화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궁극적이고 참된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일어난다고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나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건 간에 와서 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건 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건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변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저는 이제 원래 성경을 왜 읽었냐면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관련된 부분에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서 그들이 창피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어떤 목적이거나 어떤 이유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이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참된 변화의 내용에 대한 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1장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 2장과 이어진다, 요 구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부분은요,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모델로 요한복음 1장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반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이라는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
일단은 첫째 날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날이 기준이 있어 첫째 날인 건데 그 첫째 날 그 사건 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 빛이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 둘째 날은 29절에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세례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죠. 창세기를 보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셋째 날은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제 나눴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뜻하냐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나뉜다. 이렇게. 그 맥락이 똑같은 거죠. 셋째 날 그 이야기와. 그 넷째 날은 43절인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5일차와 6일차는 이 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사흘 후인 아까 4일째 되는 날의 사흘 후인 7일째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 안식하신 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창세기의 창조의 구조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랑 요한복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구조가 일치해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이 더 있어요. 요렇게도 일치하는데 요한복음 1장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나서 30살에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공생의 첫 시간들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첫 공생애의 일주일. 근데 2장까지의 이 첫 공생애의 7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에 보내셨던 7일과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첫 주간에 첫날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마지막 주간의 첫째 날에는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밝히는 거죠. 자, 둘째 날에 공생의 첫 주간 둘째 날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죠? 이 공생의 마지막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자, 공생의 처음 시작 셋째 날에는 뭘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그죠? 요한과 이렇게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 발음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돌로메가 결국 이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셋째 날에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치업이 딱딱딱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주간의 넷째 날에는 예수님 뭐 하시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근데 넷째 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과 함께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그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나다나엘의 그 고백이 동일하게 매치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차와 6일차 의도적으로 침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주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5, 6일차는 그 무덤 가운데의 침묵으로 머무시죠. 그쵸? 그 다음에 첫 주간의 7일차는 사흘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어지거든요. 사흘 되던 날. 이게 이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2장의 처음, 이제 내일 나눌 텐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흘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주간의 7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던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매치업이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다 돼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보시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1장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바가 명확한 거죠. 사망 가운데에 들이운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 같은 생명 있는 존재들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재창조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요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어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게바다,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칭해주십니다. 재미난 거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이미 만났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뒤에 따라가는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빌립을 이렇게 보면 빌립은 44절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빌립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45절 46절에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나사렛이 완전 그냥 깡패 총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래 너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와서 봐. 그러면 알게 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참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빌립이랑 만나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이렇게 아래에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널 이미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죠.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나라는 곳이 재미난 게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날 그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뜻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자, 5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요 맥락에서 1장에서 요 맥락에 있는 요 부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51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자, 근데 51절은 자, 앞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신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뜻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된 인간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완벽하게 씻으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7가지의 표적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7가지 표적과 7가지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에고에미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 표적이라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정표예요. 뭔가 알려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으키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럼 51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뭐예요, 목사님? 이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5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뭐가 생각이 되십니까? 말굽시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바로 딱 나오실 텐데, 이게 야곱 이야기죠. 베델 이야기잖아요, 베델.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머니랑 쿵짝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때의 내용이 요거랑 똑같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데가 이제 베델이죠. 말굽시 창세기 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왜 굳이 이게 나오냐? 여러분, 야곱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속이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이 가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나가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 있을 때, 친척들 가운데 있을 때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뭘 뜻하냐면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야곱이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외삼촌 집을 가려고 베델에서 잠을 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땅과 하늘을 이은 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을 때 결국에 여기서 뜻하는 건 베델이고 베델에 나오는 거는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인 거거든요. 자, 그 사닥다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무너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로 오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는 신비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그 신비. 근데 그것은 천사들조차 알 수가 없고 천사들조차 신비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이야기를 마지막에 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어떤 목적으로 그 사역을 하셨는지 드러나겠죠. 십자가 사건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겠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이었던 우리를 포도주 되게 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의미가 있게 하시는 그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 사랑이 내려와인데요. 제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정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는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